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말씀 제목은 선교적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강화도에서 있었던 선교 그런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당시 실제 세워진 교회들이 여전히 강화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가보고 탐방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거를 동시에 활동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비전 트립은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이 강의자가 이 비전 트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부가 함께 이 비전 트립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구역이 함께 강화도에 있는 교회를 인터뷰하시고 조사하시면서 구역별로 발표도 하시고 기도 인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비전 트립을 함께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은 어떤 누구 한 명이 끌어나가는 어떤 그런 뭐 행사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같이 준비하고 같이 끌어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거의 뭐 3월 2일에 가는 건가요? 날짜가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어떻게 이전에는 비전 트립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비전 트립은 이 국내 이 선교지 그냥 장소만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 역사도 알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알고 역사 속에서 또 복음과 회심이 일어난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화도를 비전 트립에 다녀온 뒤에는 우리는 많이 강화돼 있을 겁니다. 네. 선교 지식이 네. 지난주부터 박수가 네. 제가 오예배 갔다가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런 당황스러웠는데 학생부 때도 오늘 박수 한번 받았거든요. 박수 쳐주신 3분 기억하겠습니다. 네. 선교 지식이 강화되고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청년부가 강화되고 3월 2일에 강화 Let's get it. 네, 좋은 의미의 박수죠. 네. 먼저 이 강화도는 우리한테 익숙한 지역인데 우리는 수양관이 있으니까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불과 몇 주 전에도 우리 강화도 갔다 왔죠. 저는 화요일도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또 별관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녹아야 되는데 3월 2일까지는 아마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강화도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고 1876년이죠.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일본이랑 있었습니다.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 프랑스가 쳐들어온 그 빌미에는
이 조선이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이 프랑스가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천주교 이 선교 역사가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보다도 한 100년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이 천주교가 한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해를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잘 들어오지 못할 때고 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조선이 흥성대원군이 이제 박해를 했죠. 그래서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12명 들어와 있었는데 9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회심한 천주교 신자들 8,000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처형 8,000명이니까 엄청난 박해고 충격이었겠죠.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 8,000명이 죽으면 엄청난 사람 목격한 사람들은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쳐들어왔는데 뭐 그게 쳐들어올 만한 이유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계기로 조선을 개항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미양요가 1871년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미국, 아까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71년에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앞선 그 병인 양요가 있었을 때 그 해에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가 이제 들어와서 이쪽 대동강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 반발로 인해 가지고 공격받아서 미국 배가 침몰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빌미는 이제 조선에 개항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도 하게 되면은 이처럼 강화도를 공격했던 뭐 프랑스, 뭐 미국, 우리가 일본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그런 지역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은 뒤 30년 뒤쯤에 이 강화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강화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바로 존스 선교사님이에요. 교단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감리교입니다. 고신 아닌가요? 고신 아직 사실 생기기 전이고 일제 시대 이후에 우리 교단이 생기니까 감리교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때 1892년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쫓겨났을까? 감히 조선이 미국 사람을 어떻게 쫓겨냈을까요? 앞선 그 두 사건 때문에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앞서서 있었잖아요. 강화도를 공격한 그런 서양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그 서양인이 또 들어오려고 하게 되니까 극심한 그런 반발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존스 선교사가 오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3년 봄에 이제 코프라고 하는 이 성공회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코프 선교사님은 강화도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수인자매 느낌적으로 어때요? 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갔죠. 네. 제가 학생부에서 가장 신임했었던 우리 수인자매가 청년부 와서도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서양인데 이 존스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었고 코프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왜 존스는 안 되고 왜 코프는 왜 들어갔나? 왜 그러냐면은 이 성공회 국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국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이 이순신 장군 때 있었던 그 해군의 그 막강한 그 군사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강화도 막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깨져버리니까 이순신 때처럼 이 강인한 그런 해군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이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잖아요. 근데 영국이 뭐가 강하죠?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군의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군사력을 배우려고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장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영국 장교들이 믿고 있었던 성공회 그리고 성공회 사제들까지도 같이 강화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이 조선 최초의 해군 사관학교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이름이 통제영 학당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초의 사관학교가 생겼는데 거기서 영국 장교들이 우리나라 이 사관 생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공회가 들어가게 되고 선교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성공회는 들어오자마자 성 깊숙이 이 강화성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성공회는 들어가자마자 내성 가장 그 안쪽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 버립니다. 거기가 저희가 가볼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가장 이 강화성 안쪽에 있는 이 성교를 시작했는데 원래 어렵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교들이랑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이 성교를 이 성공회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강화성 안쪽에 있는 그 내성에 영국 장교들이 지내던 터 한 3,000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복음은 언제나 복음만 들어가지 않고 같이 의술이 또는 문화가 또는 지금 강화도처럼 어떤 뭐 군사력 그런 기술력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교가 그렇게 읍내까지 쑥 들어가 버린 것이죠. 외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당시의 강화에서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냐면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충격적이겠죠. 조선 사람들은 되게 작은데 영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의술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읍에서 강화에서 큰 충격을 문화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미가엘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지었는데 그래서 강화에 있는 명문가들이 그 신학교로 들어가서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강화도는 이 선교의 선교 거점지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영국 사람들이 강화도를 선택했는가? 왜냐하면 교통수단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조선 시대 때는 교통이 저희가 발달하지 못했죠. 조선 거기 항구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길이 잘 닦였을까요? 길이 뭐 거의 안 닦였겠죠. 당시에는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물자를 실어 사람은 뭐 걸어서 가겠죠. 근데 물자들을 실어 나르려고 하면 어떡하죠? 뭐 차가 가고 뭐 수레가 가고 이래야 되는데 길이 잘 닦여 있어야지 이 우리나라 뭐 서울 내부까지 쭉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길이 닦여져 있지 않게 되니까 이 안으로 물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선택한 게 강화도예요. 멀리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강화도가 거점이 돼가지고 한강을 타고 들어가면은 서울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중심부까지 그냥 강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천이랑 가까워서 인천으로 수많은 물자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강화도에 풀어놓고 강화도에서 그거를 서울 안쪽까지 드리게 되는 그런 교통 때문에 이 강화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는 어떻게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정류장 같은 겁니다. 거기가 거점이 돼서 여러 가지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점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도 뭐 섬이니까 지금 뭐 다리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 섬이라서 뭐 친숙해서 뭐 선택했다. 뭐 그렇게 얘기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국 선교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있는데 이 강화도를 영국의 이오나 섬이라고 있거든요. 영국의 이오나 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서 이 강화도를 선택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1세기 때 복음이 지중해 이쪽 그 동쪽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복음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점점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 그런 이 시점에서 영국 북부에 있는 이오나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오나 섬이 이 영국 선교의 거점이 되면서 영국 전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오나 섬처럼 이 강화도가 선교 거점지가 돼서 이 조선에 복음이 다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비전을 갖고 이 강화도를 이 선교사님들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선교에는 딜레마가 있는데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은
말씀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인가요? 물질이 먼저인가요? 네. 상철 형제 뭐가 먼저죠? 물질이요? 물질이 먼저래요. 상철 형제는. 네. 맞죠? 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네, 물질이 먼저 돼야 된대요. 또 뭐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물질이요? 네, 물질. 물질밖에 없나요? 우리 청년부는? 또 난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 없나요? 네? 뭐라고요? 동시에 답이 나와버려갖고 네. 뭐가 먼저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강화도 선교만을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존스 선교사님, 아까 처음에 왔던 감리교 목사님 있잖아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 1892년에 들어왔는데 강화 땅을 밟았나요? 밟지도 못해. 복음만 들고 오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복음만 들고 오지 않고 해양 기술을 앞세워서 들어온 영국인들은 어땠죠? 그들은 해양 기술을 앞세워서 들어오게 되니까 코프 선교사님은 강화도에 들어오고 내성까지 깊은 곳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물질 지원이 우선되어야 말씀이나 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강화 선교를 보게 되면은 말씀이 우선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 선교로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거든요. 두 번째는 홍의교회, 세 번째는 잠두교회. 잠두교회인데 지금은 중앙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이 세 교회도 저희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다 가게 됩니다. 네. 기대되지 않으세요? 교산교회도 갈 수 있고 홍의교회도 갈 수 있고 잠두교회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위 세 교회가 강화도에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인데 다 100년 넘은 그런 교회인데 원래 강화도 이 선교의 시작은 인천 제물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승환 이름 외우기 쉽죠? 천일 동안 이승환. 인천에서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술집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그 첫 번째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간단했어. 업종을 바꿔라. 업종을 바꾸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받는 게 되냐? 나는 어머니가 세례받지 않는 이상은 내가 세례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님이 그래? 그럼 어머니 세례 주러 가자 해가지고 어머니를 세례로 주러 가게 되는데 이 이승환의 고향이 인천에 있던 이승환의 고향이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존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 강화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마을 유지였던 김상임이 마을 좀 어른이고 좀 학식도 있고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서양 오랑캐가 강화 땅을 밟을 수 있냐 꾸짖어가지고 이 존스 선교사는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좀 독했던 것 같아요. 존스 선교사님이 못 내린다고 하니까 자기 고향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머니를 업고 나루터까지 와요.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갑곶 나루터라고 하는 곳인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업고 가니까. 그러니까 좀 독한 사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존스 선교사가 내리지 못하니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못 내려요. 어디서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들쳐업고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의 첫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선상세례, 배에서 줬다.
세례라고 해가지고 선상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시에 보름달이 굉장히 크게 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 달빛 세례,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선상세례, 달빛 세례, 이렇게 첫 강화의 세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광화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명숙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강화도 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마을 유지 이름 기억나세요? 김상임. 어머니 얻고 왔던 사람은 이승환. 기억하기 쉽죠? 근데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마을 유지가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죠. 분명히 서양 세례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했거든요. 못 내리게 했거든요. 근데 마을 어디에선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마을 근처에서 당시의 표현으로 서양 야수교가, 예수를 야수교라고 했나 봐요. 서양 야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는 이 서양 야수교가 들어와서, 오랑캐가 믿는 종교가 들어와서, 어디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강화도를 지금 흐려놓고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한번 좀 그거를 파헤쳐 봐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런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압도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회심해 버려요. 원래는 비판하려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가 복음을 오히려 굴복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으로부터 시작해도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왜 복음에 굴복 못했는가? 나는 왜 말씀 앞에 왜 굴복 못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 연구했는가? 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이 사람은 정말 마을을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비판하려고 하나하나 다 꼬집어 본 것이죠. 내용을 본 것이, 마태복음은 무슨 내용이고 마가복음이 뭔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분 성경 목록과 다 외우셨잖아요. 무슨 내용인가 연구해 보기 시작하면은 복음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강화에서 아주 큰 이슈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아까 어머니를 얻고 뛰었던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을도 좀 못 살고 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예수교를, 뭐 서양 오랑캐 종교를 믿어도 아유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미개하니까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던 것이죠. 이 배움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는데, 저런 수준 있는 사람이 왜 서양 야수교를 믿나? 서양 오랑캐들이 믿는 그런 이상한 그 귀신을 믿고 있나? 라고 하면서 당시 이 강화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승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제가 이거 언급 안 했네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생겨난 데가 교산교회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죠? 네, 죄송해요. 네.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으면서 생겨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박승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도 마을 훈장이었대요. 강화 지식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교산교회 이 김상임을 만났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서양의 종교를, 오랑캐의 종교를 믿고 있냐라고 하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런 하나님의 또 말씀에 압도되어서 따지러 갔다가 이 박승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되어지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인 홍의교회가 시작됩니다. 성공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워너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근데 이게 성공회는 좀, 근데 지금도 그 강화 교회를 보면은 강화 교회가 되게 복음화가 많이 돼 있어서 50%가 넘는데요. 강화에는 기독교 복음화가 대부분이 감리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10교회는 강화 교회고 성공회는 12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봐도 감리교에 대한 자료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좀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성공에 대한 자료는 좀 감리보다도 좀 부족해. 아무래도 좀 활동이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성공의 코프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제가 좀 앞뒤를 가리기가 힘든데 왜냐면 자료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쯤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워너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 성공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군 나루터. 아까 그 나루터에서 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그 나루터 근처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고아와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시작한 그런 복음, 성 바깥에서 전해진 복음이 스스로 성 안까지 들어가 버려요. 아무런 물질도 없고 그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한 것인데 복음이 스스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특징은 대부분 그래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강화도를 봐도 존스 선교사도 그랬고 뭐 워너 선교사도 그랬고 뭐 그랬는데 아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 1866년이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탔는데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차마 내리지 못하고 상륙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 가지고 왔던 선교사가 강물에 떠내려 가는데 그거를 주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또 회심하게 되는 거죠. 뭐가 먼저 들어간 거죠? 말씀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님도 못 들어 성경만 놔두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강화도에도 먼저 복음 말씀이 들어가서 이 변화되어지게 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선교 사역을 봐도 되게 이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선교를 아직 대대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중국인가 이쪽에서 말씀을 접해가지고 이 회심자들이 일어났다. 빨리 조선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천주교 선교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부터 이 복음이 이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인가 물질적인 그런 자원이 먼저인가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사실은 먼저는 복음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논리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말씀이 먼저겠죠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캐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때에는 뭐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어쩔 땐 물질이 먼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먼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복음 사역과 이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총체적인 그런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과 이 물질적인 그런 자원이 함께 있어야 복음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말로만 복음하고 행동은 엉망이에요. 복음이 활발해지나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 엄청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말과 행동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나요? 일어나지가 않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이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풍성하게. 어떨 때는 행동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는 그냥 좀 딱딱하게 느껴지던 것이 행동 하나로 확 풍성하게 또는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지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이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한 복음만을 가지고서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이 복음의
전파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유대인들도 만났고 이방인들도 만나는데 언제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줬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누구 눈높이에 맞추고 있죠? 유대인들 눈높이. 이방인들을 만나면 바울은 이방인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기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거를 선교적 용어로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교적인 그런 전문 용어로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사역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육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을 거룩할 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은 이룰 성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이루셨다. 그 불가능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뭐 쉽게 하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큰 코끼리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내신 거죠. 자그마한 육신에 들어가신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이 성육신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육신, 이룰성, 육신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성육신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준을 한없이 낮추셔가지고 우리처럼 성육신,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랑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능력의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대요. 어떤 본을 끼친 거죠? 성육신적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성육신 사역을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육신 사역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정이 그러면은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회복은 거기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성육신적으로 우리가 할 때 회복돼요. 부모님이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죠. 자녀는 어떻죠? 부모님이 높으니까 뭐 내려갈 데 없나요? 부모님은 언제나 수준이 높으신가요? 부모님도 약해지실 때 있거든요. 부모님도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면서 왜 그래? 엄마면서 왜 그래? 아빠는 아빠면서 왜 이래? 맨날 나 가르치기만 하더니 뭐 이상하네. 회복이 되나요? 성육신적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낮아진 모습,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 약해진 모습, 거기에 자녀도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죠? 회복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쩌죠? 성육신적인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외된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이유만큼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니 그 자리까지 내가 찾아가서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회복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내 친구만큼 낮아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수고가 많은데 신이신 그분이 인간 대신 낮아지심은 어떤 수고인가? 내가 지금 이마만큼의 낮아지기까지
엄청난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랑의 분량이 필요한데, 그분이 낮아지신 그 사랑의 분량은, 우리 위해 죽으신, 자기의 몸을 주신 그 사랑의 분량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될 때, 아, 이거는 은혜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어디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유일한 그 사랑이구나.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만 있구나. 나도 이거를 닮아가야지. 이거를 닮아서 내가 가정을 세워야지. 공동체를,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 이 성육신적 사역에서 어떤 내 헌신과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이미 그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의 이 흔적이 강화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어쨌든 당시에는 이 서양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미국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보죠? 되게 엄청 막 좋게만 보나요? 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박수 쳐주면서도 여기 한쪽은 어때요? 괜찮을까? 힘든 길 가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한 엘리트 코스였어요. 그대로 그냥 쭉 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평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놓고서 우리는 그 당시에 세계 속에서 거의 존재감도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적인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그 발자취가 이 강화도에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성육신적인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낮아지는 사역, 이 사랑의 사역, 하나 되는 사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학생들 위치까지 많이 낮춰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좋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 위치만큼 낮춰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성육신적 사역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수련회가, 우리 모임이 기쁨 가운데,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 감사가 이 청년부 안에서 계속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말고 구역에서, 우리 지체 간의 그런 만남에서, 뭐 여러 우리 부서도 계속 있잖아요. 부서 안에서 또는 크루 안에서 그런 성육신적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좋죠. 근데 그 안에 수반돼야 하는 것은 성육신적인 그런 사역이 있을 때 그 모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화도에 우리가 5개 교회를 돌아볼 것인데 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건축물이 뭐 다 100년 넘어서 좀 이렇게 보면 좀 현대식으로 바뀐 데도 있고 대부분 그 모양을 가지고 유지하고 현대식 건물이 옆에 지은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건물 보면 좀 옛날 건물 보면은 옛날 교회들 좀 귀엽잖아요. 뭐 그런 모양도 있고 새로 지은 것도 되게 멋있게 지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웨딩 스냅도 찍는다 그래요. 그런 데서 우리는 웨딩 스냅은 아니어도 가셔서 그런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 몇 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교산교회 첫 번째 교회 보이세요? 좀 귀엽지 않나요? 전체 모습은 가서 보시고 교산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아마 옆에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은 따로 있고 안에는 좀 전시관 형태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산교회는 강화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이따가 뽑게 되죠, 총무님.
우리 구역이 하고 싶은 교회를 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좀 새겨 보세요. 그래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은 이렇게 상의해 갖고 우리는 저기 하자.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뽑기로요? 예. 뽑게 해달라고. 두 번째, 여기가 홍의교회거든요. 여기는 예전 모습은 좀 잊어버렸는데 이래도 어쨌든 오래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아까 그 박승일 훈장님 있잖아요. 김상임한테 따지러 갔다가,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김상임, 박승일은 다 전도사님이 돼요. 그리고 목사 과정을 밟다가 막 1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은 되지 못하고 전도사 사역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홍의교회는 강화에 있는 두 번째 교회이고, 다음 강화 중앙교회. 여기는 이제 좀 더 크게 됐어요. 여기는 아마 강화 중앙교회가 잠두교회였는데 잠두교회가 생기고 8개월 만에 강화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산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홍의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파되고 이 강화 중앙교회에서 완전 증폭돼 가지고 이 강화도로 복음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부흥이 좀 크게 됐던 교회입니다. 네 번째, 여기가 강화 성공회 교회. 여기는 성공회거든요. 아까 세 번째까지는 감리교회였고 지금부터 두 교회는 성공회 교회인데, 여기는 아마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요. 그리고 여기는 좀 건축이 특이한데 그 절 모양으로 그거를 본 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토착화를 위해서 그거를 성공회에서는 그거를 되게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래는 선교사적으로도 원래는 그렇거든요. 그 지역의 모양대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선교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교회 구조도 그렇고 안에 시스템도. 왜냐하면은 다 서양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갑자기 뭐 조선인데 서양식 건물 딱 세워버리고 안에 있는 모임도 서양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우리나라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식으로 드리는 게 그게 미국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 다 미국 거 우리가 들여온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제 선교가 돼야 되는데 선교사 쪽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짓는데 불교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는데, 저희처럼 지어서 서양 야수교야 왜 저기를 가라고 이렇게 반발심을 강하게 갖지 않고 친숙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건물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네. 다음, 여기는 이제 온수리 교회. 여기도 성공의 교회인데, 요거는 옆에 온수리 교회 좀 조그만데 거기도 좀 성공이기 때문에, 아까 천주교는 토착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와집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작은 교회가 하나 있고, 요거는 새롭게 또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교회를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조사하시고 하면서 이 비전 트립이 한 달 정도 좀 시즌제처럼 진행됩니다. 이 강화도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강화될 것입니다. 선교 지식의 강화, 공동체성의 강화, 청년부의 강화. 3월 2일 강화. Let's get it.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 트립이 그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과 또는 그 지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어떤 수고가 있었고 어려움과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같은 수고가 성육신적인 사역이 우리 청년부 부서 안에도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